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아까 한번 외쳤지만 다시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입니다. 즐거움이에요. 마치 몇 대 복자가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보다 더 즐거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사용하여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가 통치하는 시절입니다. 아구스토 황제는 자기 모든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 인구 조사를 해야 그 인구에 맞춰서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는 세금 징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을 성취하는 것이죠. 예수 탄생 사건, 이 사건은요 세계 역사의 맥락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상 통치자를 이용하여서 그 일을 달성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면은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인구조사 방법은 로마에서는 그 현지에 거주하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거주지 중심의 조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거주지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고향에 가서 조사하는 것. 자, 굳이 고향으로 가서 조사하는 번거로움을 택한 이유. 그것은 로마가 거주지 중심으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거주지로부터 우리는 조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지역을 할당해 줬잖아요. 12지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기 지파 할당받은 곳에서 가정마다 또 다시 세분해서 제비뽑기로 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고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대대로 일을 이뤘던 것,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로마에 항거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는 거주지에서 조사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한 방식으로 바로 고향 땅에 가서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민족적인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과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이름은 원래 떡집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 두 곳이 있다고 그랬죠. 자, 한 곳은 북쪽 서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다 지파가 거주하는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런 베들레헴을 일컬어서 신약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가서 5장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걸어서 그 요단강 쪽으로 좀 편한 곳으로 걸어서 가다 보면은 144km가 되는 먼 길입니다. 자, 그 먼 길을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셉 혼자 가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굳이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를 동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데리고 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주변에서 퍼지면 그 약혼녀를 고향 땅에 남겨놓고 자기가 혼자 간 사이에 어떠한 돌멩이들이 날라와서 자기 약혼녀를 던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뜨거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동행하여서 장장 144km나 되는 거리를 만삭의 약혼녀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그저 쉽게 지나쳐서 우리가 마주치고 지나치는 사람들과의 만남 모든 걸 섭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그 과정 매듭마다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때 역사하시는 그 만남을 이루시는 이것을 일컬어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 속에서 지금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을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출산하러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성령께서 그를 잉태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독론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목적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이것은요 바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바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에서 땅으로 비하하셨어요.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함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어떻게? 그냥 입으로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것이고요. 이 지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희락과 즐거움과 어떤 슬픔, 이 모든 것을 함께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일컬어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거짓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했다는 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저 예수님은 영적으로 왔다가 영적으로 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 채워져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바로 에비온파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적인 기독교 분파의 한 그런 그룹들이죠. 기독교 분파이죠. 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인간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2장 7절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아들이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나 아니면 마리아의 그런 외아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첫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있습니다. 강보, 우리 알고 있죠? 하얀 보. 예수님을 강보에 쌓는데 손을 반드시 하고, 우리 어린아이, 그 갓난아이 키울 때 그렇잖아요. 손을 반드시 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돌돌 말잖아요. 손을 놓아두면 어때요? 놓아두면은 그 손이 얼굴을 긁죠. 그리고 그 손이 먹을 것인 줄 알고 손을 깨물겠죠. 이렇게. 그래서 현명한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갖다가 탁 하고 둘둘둘 말아서 뉘잖아요. 포근한 이불에 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강보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유라는 거 여물통을 말합니다. 여물통. 혹시 시골에 살아봤으면 알 터인데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축산업이 현대식으로 돼 있어서 각 가정마다 몇십 마리 시키는 데가 많죠. 어떤 데는 막 몇백 마리 키우고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그 칸칸이 회전문으로 만들어서 쉽게 왕래하도록. 그런데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그 가정의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소가 있어야 논도 갈고 밭도 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외양간이 있고요. 외양간에서 먹이를 주는데 큰 통나무를 베어다가 그 통나무 가운데를 싹 긁어내요. 그래서 넓직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양간 끝털이 사람이 왕래하는 입구, 거기다가 여물통을 놓아줍니다. 여물통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주인이 거기에 맛있는 여물을 집어넣어주죠. 그럼 소들이 어떻습니까? 그 여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냠냠냠냠 냠냠냠냠 먹다가 다 먹으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여물통을 싹싹싹 핥아요. 혓바닥으로 싹싹 핥는 소리가 싹싹 소리가 나요. 그래가 여물통을 보면은 여물통이 번질번질해요. 그게 여물통입니다. 이게 여물통. 그러면은 여물통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여물이잖아요. 먹는 거. 바로 그 소에게 먹힘을 당하는 여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여물통에 놓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주의 주인이신데 말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예수를 출생하려고 하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잠자는 그런 여관을 방 한 칸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여물통, 바로 구유에 누이시는 것이죠. 바로 구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된 양식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이에요, 떡. 우리가 먹을 떡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바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이라는 표현,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죄를 해결하신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 누우신다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구유에 누웠다는 것,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 태어난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비천한 신분으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로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왕이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찬란한 모습으로 그는 세상에 활보하고 다니지만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 하나 몸 누일 곳 없는 그런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 바로 근처의 산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추운 밤의 시간에도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들은 하루 일당 내지는 한 달의 월급을 받는다든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양을 돌보면서 그 수입으로 자기의 가족을 연명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자기의 받을 품삯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밤을 새워가면서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밤중에 어떤 이리가 나타나서 물고 갈지 모르니까 한순간도 그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목자들, 이런 목자들을 천사들은 불러와서 예수님의 그런 태어나심을 보여줬습니다.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킨다는 목자의 이미지는요, 밤을 새워서 인간을 돌보신다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가서 5장 4절을 보면은 서서 목축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는데 편히 앉아서 그저 쉽게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서서 주의 깊게 돌보며 관찰하며 양들을 돌보신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송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것,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때에 어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호련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천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거로도 탄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수많은 천군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해야 될 시간입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막이 이제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모실 자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자리가 구유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